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이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구절이죠.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이런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고자 해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취하지를 못하겠죠.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 시대에 보면 그 이전에 아담의 세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노아 때도 있고 아브라함 때도 있고 다 시대가 흘러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나서 예레미야가 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보면 남과 북이 나누어졌지요.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예언의 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육체를 들어서 선지자 속에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내려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더러워서는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것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내주실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담 때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지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항상 인도를 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니까 아담의 때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 그 시대가 흘러온 것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씨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오실 것이 아브라함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나오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이 제물이 되고 모든 것을 해서 육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지고 다시 영을 주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되죠.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예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 시대가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언약의 사자를 보내준다 그 말씀대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이것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 이 일이 무엇인지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보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지로 처음으로 마리아의 몸에 다시 탄생을 했을 때 인간의 몸으로 빌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를 받아서 모든 것이 시작된 시점이 시작되는 것은 때가 되어야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한다 해도 때가 되었을 때 30세 되었을 때 영을 받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보면 유대인의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에 가서 항상 모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5장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육적인 병을 고치면서 그 속에 또 다시 심령으로 다시 하실 것을 그 속에 감추어 두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고 육의 병도 고치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숨겨진 것이 많아요.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일이 끝이 나고 완전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이면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을 받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누군가 한 육체 속에 예수님께서 영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다시 마무리의 시점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이 말씀 속에 주셨지만 그 속에 담겨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요한복음에 다 끝까지 보면 다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가 나누어지고 휘장이 열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일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어떻습니까? 먼저 구약이 이루어지고 끝이 나야 다시 영으로 가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구약에 보면 아담 때 아담을 택해서 한 민족의 그 순서대로 내려왔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민족을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누구나 하나님의 이 빛의 말씀으로 걸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을 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모든 말씀은 마지막 때 한 목자 속에 영을 담고 모든 것을 주는 시대가 될 때 누구나 이 심령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 와서 보면 무엇으로 증거를 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에서 주는 이 비유의 영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죠. 그러면 이 증거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이 모든 비밀과 이 모든 것을 비유로서 증거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루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나는 일을 하고 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증거는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오신다고 증거를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참이라고 정확하게 나왔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하는 말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으로 하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한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은 뭐예요? 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된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이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아담 때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악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을 그냥 읽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한다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주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도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가 나누어 졌는 목적은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부터는 누구나 물로 씻고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또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노아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들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것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극히 우리 마음에는 없게 되는 시대가 흘러왔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어서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고 또다시 신약의 시대가 왔을 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도 또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반대쪽으로 흘러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한 목자를 세울 것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만 봐도 이 일을 마지막에 마무리 짓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신약에 제자들의 그 기록된 이 사도들의 그 기록 속에서도 잘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기록한 거 보면 다시 앞으로 오실 것이 있다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모든 이 행적을 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복음을 전했을 때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만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심령의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악에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하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방해물도 있고 모든 걸림돌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내가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듯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물과 피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대가 되어도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이기고 부딪히고 내가 그 관문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늘에서 말씀을 줘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시 어두운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울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영으로 계시고 이 말씀을 봉함되었던 것을 열어서 가지고 있어도 사람 심령 속에 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아담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빼앗던 것과 같이 또다시 빼앗길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훈련 속에서 한 목자와 함께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마무리 된다는 것은 누구나 지성소의 이 생명의 말씀이 한 목자를 세워서 입으로 나왔을 때 깨끗한 생명의 말씀을 누구든지 들어서 먹고 목마른 자는 마음대로 먹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시대가 끝까지 흘러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의 만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목말라서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내 자신이 없었을 때, 없어질 때, 그럼 내 자신이 어떻게 없어지냐도 이것이 궁금하죠. 내 생각이 악에 머물러지 아니하고 오직 좋은 마음과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모와 상관이 없이 내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간절한 심령이 있을 때 그때부터 목자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시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성취게 되는 이 모든 시대가 되어지면 이 한 목자로부터 주신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한 목자가 왜 그만큼 중요하나?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오면 만물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호흡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들어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그 이치와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땅의 이 심령에 내 밭을 갖출 수가 있고 물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 입을 통해서 물을 주실 것이고 내가 목마르게 되면 마시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시원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이 증거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일꾼이 세워지고 또 일꾼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일꾼이 세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구약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빼앗겼던 그 신령을 다시 찾는 시대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만족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 자신의 이익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을 싣고 함께 하고 싶어도 정작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흘러갈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좋은 말씀을 주고 아무리 준다 한다 해도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내 것이 많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서 그렇게 모든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굳었던 마음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마음이 굳게 닫히는 시대가 다시 올 때에도 또다시 한 목자를 세워서 굳었던 마음을 다시 열 때에 그것이나 물과 피로 또다시 내 마음을 씻는 것이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보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